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있는 이 아론과 모세를 일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는 누구입니까? 모세인 거이지요. 모세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에게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에게 전가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격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라는 얘기인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같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부모이지요.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라. 왜요? 부모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라. 인정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 같은 내용들은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영혼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회중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악용하여 하나님이 세웠다고 자신을 얘기하며 이 같은 권위를 악용하여 성도들을 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반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에 반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저항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 또한 순종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위에 대하여 성경에 반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들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위를 위임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여기에 나오게 되지요. 대제사장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그러죠.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대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처럼 여겨지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호도하여 여러분들을 악용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역시 목회자들도 그 부분을 악용하여 성도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23장 1절부터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하는 말은 다 옳아요.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야. 그러니 너희들은 당신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그 행실이 따르지를 못해요. 말은 옳은데 그 같은 말에 맞는 행동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순종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틀렸으니 그 행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바람반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당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셀 승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항존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나 나나 뭐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높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 출애굽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너가 그동안 사용했던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도구라는 얘기이지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더니 그 지팡이를 통하여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바닥이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치니 바위에서 샘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 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서야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그 같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팡이를 볼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둘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조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어떤 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목회자를, 그 기도원 원장을 신처럼 뜻받든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능력을 행한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 순간, 그로 인해서 교주들이 나오게 되고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사이비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해,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막대기를 주목하지 마시고 그 막대기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적 시선을 두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도구를 주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와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항상 가지고 있던, 그가 몸에 붙이고 다니고 있던 막대기, 지팡이,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했던 일상적인 도구, 평범한 도구, 그야말로 나무 짝대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이제 한 민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한테 특별한 도구를 통하여 함께하마, 이게 아니란 얘기지요. 소명을 받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 그의 몸에 붙이고 다니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큰 학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많은 재산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건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뭔가 봉사를 해야 될 때, 뭔가 섬겨야 될 때, 항존이 될 때 뭔가 내게 있어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건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것저것 핑계를 대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 없는 태도인 거 있지요. 아이, 목사님 형편이 안 되는데요, 늙어가지고 뭘 해요?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건강이 있어야죠. 못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교만한 거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살피면서 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순종하시게 되면 마른 막대기 같은, 오히려 그보다도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1차 새생명 전도 축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4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역에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배우자, 죽어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입술이 둔할지라도, 그리고 입이 뻣뻣할지라도,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게 이럴 때 없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유능하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 사람이 설득이 되어서 과연 교회에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이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그야말로 실력이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고 나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 말씀을 전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약한 자를 도로 강하게 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병약하다고, 당신 같은 존재가 뭔 필요가 있겠어 라는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약한 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이 시대의 모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은혜를 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지만 제된 인생이지만 우리를 더러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